안녕하세요. 신앙이야기의 신덕신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이야기 47번째 시간에는 나 자신의 삶,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산다는 그 기준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 많고 재물 많고 권력, 명예 이런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유한 삶이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모든 것을 갖추어서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한 삶을 부귀영화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귀영화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 게 부귀영화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이 자체에서 보면은 이것은 잘 사는 게 아니고 부하게 사는 것, 풍족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삶이지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자세히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자체는 육신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산다는 것은 물질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부유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죠. 행복지수. 그 행복지수를 보면은 선진국 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라에서 복지가 잘 돼서 가만히 있어도 밥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다 씻기고 닦이고 가르치고 다 해주는 그러한 삶, 그것이 행복한 삶 아니래요. 정말 행복한 삶은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문명의 혜택을 볼 수가 없지요. 휴대폰, 전기밥솥 이런 거 없이 맨발로 그냥 다니면서 배고프면 나가서 정글에 가서 먹을 것을 해고서 와서 해먹고 다음날은 다음날 것 준비하지요. 오늘 준비해서 며칠 먹으려고 준비해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사는 그자들이 행복하대요. 여러분,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처럼 재물이고 부유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잘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잘 살고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잘 산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또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잘 산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삽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잘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요.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러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 잘 삽니까?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한 삶을 잘 산다고 그래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부유한 삶 속에서 내 영혼은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마귀가 유혹하는 삶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이 전에 40일 금식하셨지요. 그 배고픈 그 상황에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봐라 참 좋지. 저거 다 넣어줄게. 너 내한테 절만 한번 해라.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것은 전부 세상적인 것이죠. 내 영이 살아나는 쪽으로의 영적인 정말 잘 사는 쪽으로의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네 자신에서 봐라. 네 눈으로 보니까 인정되지.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적인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삶, 그것을 볼 줄 알아야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행함이 없죠.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아무리 들락거려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 즉 믿음이 없다 그 이야기죠. 믿음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몇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예, 나는 예수 믿는데도 잘 믿습니다. 그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에요? 아이고 헌금을 뭐 얼마나 잘하는지 안 빠지고 잘하고 막 있는 대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입장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잘못 가르쳐서 헌금 많이 하는 게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그 마귀의 그 계교를 넘어가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영혼들을 죽여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이왕 이 땅에 사는 거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예수를 믿어도 올바르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첫째는 영이 사는 삶. 내 영이 세상적인 삶을 살 때는 내 영이 죽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쪽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 때 내 영이 살아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영이 산다면 내 영으로서 내 육신을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풍족한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주로 보면은 먹는 것에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비만이라는 것과 거기에서 잡다한 합병증들이 많이 오죠. 그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내 영을 절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을 끌고 가는 것이죠. 어떤 쪽으로? 야, 저거 맛있게 보이겠네? 먹어. 배불러. 그래놓고 돌아서서 야, 저 또 맛있는 거 배부른데 하면서 또 먹어요. 배가 부르다는 건 뭐예요? 그만두라는 그 신호지요. 그런데도 절제가 안 되죠.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고 과음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잡다한 병들이 자신을 침범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자기인 줄 알지요. 내 속에 들어와서 사단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사는 삶을 살아야, 내 영이 살아야 내 육신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잘 살려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영으로서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절제를 시킬 줄 아는 내 영이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저 하나님은 내 필요할 때 주여 하고 내 죄 지었을 때 주여 한다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는 14장 15장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사람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하나의 연결된 그러한 의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자체의,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내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사랑,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주는 것은 인색하지요. 하나님은 그 나누는 것에 인색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도 인색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육신적인 것,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아주 인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것이라는 것 자체에서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면 내가 죽을 때 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내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금덩어리고 보석이고 금은보화가 아무리 꽉 찼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단돈 1원짜리 하나도 가져갈 수 없죠. 그럼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남겨두고 갈 때 다른 사람이 쓰지요. 그것이 내 겁니까? 내 것이라면 아무도 쓸 줄 못하죠. 내가 두고 간 것 영원히 그것이 썩어 없어질 때까지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내 것이라는 개념은 부부지간에도 아내도 내 것이 아니요 남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난 삶 속에서 결혼이라는 걸 통하여서 만난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 것이고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자녀들조차도 내 것이 아니지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사용한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사용했을 때 내 것이지 사용한 것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돈 주고 사가 먹었으니까 먹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죠. 먹지 않았을 때 그릇에 놔두고 있을 때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안 먹으면 누구든지 먹든지 버리든지 내 것이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행에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놨다고 내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다 씁니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면 그 사람들 못 쓰잖아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재물과 금전이나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희는 어디에 썼느냐 했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도 너는 어디에 썼느냐? 다 은행에 넣어놓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영혼을 위한 영혼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곳에 썼으면 괜찮는데 어디에 썼느냐? 매일같이 잘 먹고 잘 입고 그것으로 투기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발부둥 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잘 산다는 것은 이 땅의 말로서의 잘 산다는 것은 그것은 짐승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인간다운 삶,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신앙적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셨는데 생각할 줄 아는 이 사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은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생각도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큰 하나님의 존귀하신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세상에서 멸망하는 짐승같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자식 놓고 좀 더 가지려고 애쓰다가 끝나는 그러한 무의미한 존재적 삶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 어떻습니까? 자라서 이제 어미가 될 시기가 되면은 암수가 짝짓기를 하고 그리고 새끼를 길러놓고 어미는 결국 세월이 지나면 죽고 없어지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 그것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그저 남들처럼 새끼 놓고 가정을 이끌고 뭐 많이 가지고 그게 잘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거는 짐승도 다 그렇게 살아요. 때 되면은 새끼 종족 번식하고 때 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렇게 지으셨지 않았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으라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